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시면 마치 건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되 기초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부터 제대로 세우는 것이 건물을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세우는 건물도 있겠지만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은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고 맙니다. 겉으로는 제대로 세워진 건물과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우와 비바람이 치고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과연 제대로 세워진 건물과 같은가? 아니면 모래 위에 쌓은 그런 허망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본물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죄의 유혹들로부터 나의 믿음은 과연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면요 금이 갑니다.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질 때 여러 차례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들고 나태함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나의 믿음에도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금이 간 자리를 보수하고 균열을 새롭게 메꾸는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금이 간 자리를 보수하고 균열을 새롭게 메꾸는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균열을 새롭게 메꾸는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안일함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매일이 되어버리면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건 금이 갔어도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매몰되면 금이 간 사실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균열이 보여도 그걸 쉽게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물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요셉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이 요셉이라는 비전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비하는 이 자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일 거고요, 서로의 순종을 정기 점검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한 번의 정비가 아니라 꾸준히 정비하는 그러한 온전함과 순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믿음의 금이 난 부분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모든 균열을 내가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꾸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함과 순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하는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예배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18장 후반부에 나왔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누구인가? 바로 전장 그 18장 24절 이후를 보시면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잠시 멈춥니다. 잠시 사라지고 이 아볼로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 사람이었고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아볼로가 어떻게 에베소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에베소 땅에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일찍부터 복음을 알았던 거죠. 열정을 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만든 것인가? 무엇이 그로 에베소로 걸음을 옮기게 한 것인가? 그것은 아볼로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볼로의 걸음을 에베소 땅으로 옮긴 것은 아볼로의 의지가 아니라 아볼로가 알았던 복음, 아볼로 안에 있었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그의 걸음을 알렉산드를 떠나서 에베소로 옮기게 한 것이죠. 불과 이 몇 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아볼로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나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여겼고요,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교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토록 자신이 빠짐없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가 지킨 율법에는 사랑이 없었고 겸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신이 율법의 주인인 양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허울만, 이 껍데기만 있을 뿐 그 속은 텅 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재단했습니다. 사정없이 판단했습니다. 사정없이 비난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로 도망가던 인생이 바로 바울이 사울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볼로의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아폴로스라는 헬라어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폴로스라는 이름은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즉 파괴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볼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크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울과 같이 이 아볼로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셉 지체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과 아무리 탁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고요, 말씀으로 살게 하신 그 하루를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하루를 매듭 지을 때 그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복음이 찾아오자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로 온 아볼로는 이제 바울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는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그와 함께 전도 여행에 합류했던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에베소 사람들을 돌보라 하고 남겨두었을 때 그때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에베소 땅에 남아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했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도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아굴라 부부가 지금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여정에는 하나님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요셉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가? 아볼로가 복음을 알았지만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18장 25절 하반절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참된 세례를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잖아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처음 만났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로 지금 아볼로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볼로의 동역자들이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고린도에 있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제 아볼로가 갈 테니까 그를 반겨주고 맞이해주지 않겠니? 하고 그렇게 추천서를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그렇게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잠시 자취를 감춰두었던 바울을 등장시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18장 하반절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잠시 사라졌던 바울이 아볼로를 성경이 소개하는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 그는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23절을 통해서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사실,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는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 조금 더 남아주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만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에베소 땅에 바울이 오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2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멘.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에베소 땅에서 그가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뭔가 대화의 흐름이 어색한 것 같아요. 뭔가 앞뒤가 끊기는 느낌을 받는 거죠. 다짜고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단순하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바울이 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는 것인가? 그가 뭔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가 만난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몇몇 제자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7절을 보시면
12사람 정도였다. 12명일 수도 있고 13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묻자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재차 묻는 바울의 물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18장 후반부에 아볼로와 같은, 아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볼로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을 향해 왜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일까? 우린 이걸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왜 그가 그렇게 물었을까? 그건 이 제자들에게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며칠을 머물다가 제자들을 만났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바울이 본 제자들의 삶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아볼로와 무명의 제자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 역시 에베소의 무명의 제자들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요, 회당으로 나아갔고요, 복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에베소 땅으로 걸음을 옮겼던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에베소의 이 무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제자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겉으로만 제자인가 아니면 내 속이 제자인가? 그런 책이 있잖아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란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냥 내가 이곳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일에 예배하는 모습과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살아내는 일상의 모습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가? 지금 바울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온전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 뭘까요? 복음도 뭐고 온전한 복음은 또 뭘까? 온전한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나에게 없고 나의 순에 없고 나의 공동체에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고백이 복음을 채우고 있는 알맹이인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거절하셨다는 거죠.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결코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가벼울 수가 없죠. 그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자처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럼 대답은 너무도 심플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바라는 대가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조건이나 바라는 대가 하나도 없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의 삶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게 죄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또 죄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한 거고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 죄인인 나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세요?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사랑에 합당한 대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죄로 얼룩진 거짓된 사랑이 진짜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그 세상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아닌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과 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항상 외치는 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이 외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만일 복음이 예수님과 성령을 따로 말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건이 있다고 봅시다.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물건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죠. 생명이 없는 물건도 주인이 달라지면 그 쓰임새가 달라지고 가치와 의미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행실이,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나의 삶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에 머문 언어가 어떠한가? 나의 행실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자리, 내 마음은 누가 주인인가?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너무나도 산산조각 순식간에 부서지는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무너질까요?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 하루를 살아가겠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연약함이 나로 순종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순간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나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건가 하면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갓난아기가 젖을 떼고 걸음마를 배우고 청소년의 시절을 지나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갓난아기의 믿음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와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순회 자리에서 말씀을, 은혜를 공급받을 때 나의 믿음이 청소년의 믿음을 지나 청년의 믿음을 지나 어른의 믿음을 지나 아버지의 믿음을 지나 노인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또다시 사울과 같이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것과 같은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어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내가 배워가는 거고요. 그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는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잠시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축복합시다.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사람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다른 누군가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가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은 과대평가하면서 왜 하나님은 과소평가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얼마나 아시겠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긴다? 얼마나 변화시키겠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충분히 변화시킨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혹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맡기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까? 맡겨보세요. 맡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냥 샘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슴이 더 이상 이제 이 해갈을 버티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수없이 샘을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메마른 광야에서 샘을 찾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갈망함과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의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편식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젖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요셉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함과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 해갈함이 온전히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난 그 추억팔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첫사랑은 예수님이었지만 지금 나의 사랑은 세상이다. 나의 사랑은 누군가다. 우상이다. 우리가 첫사랑 그냥 추억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로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다치고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져 있는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쓰러져 있는 채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모세와 이집트를 구출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을 찾아왔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던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들을,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은 바로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한 사람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여러분의 그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요셉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순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40년을 방황했던,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러 죽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높이 장대를 달리게 하시고 거기에 노뱀을 다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노뱀을 보면 너희가 산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노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철조각인데 이걸 갖고 우리가 산다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딛고 두려움을 딛고 믿음을 선택하여 노뱀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노뱀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뱀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뱀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 여러분, 바울이 손을 얹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바울의 그 손이 대단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했던 거예요. 또요, 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막 그거 갖고 치료의 그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수건과 앞치마가 대단한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배 가운데 내가 찬양을 할 때는, 말씀을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손수건과 앞치마 같은 그런 나에게 짜릿한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없으면 실망하는 거죠. 없으면 예배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를 또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노뱀과 같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것도 약해요. 아무리 지혜로 보이는 것도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약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은 탁월하고 뭔가 능력 있는 뭔가 컨텐츠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땡, 틀려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저는 그 가장 약하고 미련한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미련한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아멘. 13절에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이들은 누구인가? 개역개정역을 보니까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엑소르키르테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당들인 거예요. 이 무당들이 돈은 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신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흉내를 낸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이름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귀신을 다루기 위해 사용했던 주문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울이 막 에베소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그걸 선택하면서 그걸 자신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이 떠나가겠어요. 이어서 소개하는 이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7 아들들도 이 무당들과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석 학자들은 이 대제사장 스게와가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주술관한 무당이었는데 자신 스스로 대제사장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거짓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에게 악한 영에 빠진 한 사람이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이 악한 영에 빠진 한 사람이 아들들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힘으로 눌러서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부상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발가벗겨진 채로 자신의 집들에서 도망갑니다. 7대1이잖아요. 아무리 싸움을 못해도 7대1이면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며 내가 복음을 해석하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재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은 알고 이 사람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내가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정직이에요. 정직.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을 때 그가 이러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정직한 영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리얼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의 인생에 감사가 무뎌지는가? 왜 나의 인생에는 기쁨이 흐려지는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가? 천만합니다. 감사할 능력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시면요, 그 편지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늘 그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겉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그 병기로 나를 내어주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가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그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핍박이 끊이지 않았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모욕을 당했고요, 침뱉음을 당했고요, 모함을 당했고요, 조롱을 당했고요, 그 땅에서 쫓김을 당했고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니요, 고난에 처할수록 그의 감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인가? 그 신약에 정말 엄청난 성경들을 썼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니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정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냥 갔어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앞세워서 주님,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저는 갈 수 없거든요. 지금 제 눈앞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갈등의 실타래가 풀려야지만 제가 갈 수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내가 고백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 제가 말씀의 서두에 그리스도인은 건물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믿음의 건물로 세워져 있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금이 가고 균열이 간 부분은 없는가? 내가 그걸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사람과 돈과 인기와 명예와 칭찬과 인정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지는 않는가? 죄송하지만 메꿔지지 않을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만날 때, 순종을 시작할 때, 내 안에 정직이 있을 때, 그때 내 모든 금과 균열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샬롬 평안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이 요셉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거룩한 인생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오늘 20절 마지막 본문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점점 힘있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겠지만 단 0.1%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0.1%가 모이면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